다 함께 사도시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구천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Not a fan,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에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신혼 때 어느 가정에 신방 갔다가 경험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노부부의 가정을 신방했는데 남편이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침실로 들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코를 찌르는 냄새가 갑자기 풍겨왔답니다. 남편 되는 분이 신뢰한 것입니다.
남편은 스스로 변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만 목사님은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방을 나와 거실에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방 안에서는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환기를 시키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당황하여 서 있는 젊은 목사 내외를 보면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결혼 서약이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답니다. 아, 이것이 결혼이구나. 그 아이들만 목사님은 결혼식 추리할 때 신랑 신부가 서약할 순서가 되면 결혼 생활의 적나라한 실체를 알려주곤 한답니다.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꾸며 서 있는 신부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1년쯤 지나면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시리얼을 접시째로 입에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으며 축구를 보고 있겠지요. 남편은 시리얼을 씹는 중간 스푼으로 가려운 등을 긁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랑을 향해 말합니다. 그 즈음 아내는 당신 엄마처럼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리얼을 먹을 때 소리내지 말고 식탁에서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겠지요. 말만 아니라 몸매도 엄마처럼 변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서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결혼할 때 어느 때나 순종하겠다, 사랑하겠다 서약한 것입니다. 그 말은 남편이 승진할 때나 해고될 때나 아내가 임신할 때나 유산할 때나 집을 구입할 때나 집을 팔고 좀 더 싼 집으로 이사할 때나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할 여유가 있을 때나 한 주 내내 라면으로 때울 때나 많은 돈을 모았을 때나 카드 대금 연체가 되었을 때나 팔팔할 때나 늙어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때나 순종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부부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했던 약속이 선명하다면, 확실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어느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무덤에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아니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구부려 놓은 세마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만 없습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만 빼놓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죽은 시신이 걸어다닐 이유는 없을 테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는 장난을 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뱃속으로 들어갔겠지요. 우리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간 요나, 어떤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위에서 소화액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이 소화액은 강산성입니다. 그러니 소화액을 맞을 때마다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아마 요나는 이런 곳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 만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사흘 만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맞는다는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제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신만큼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천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시골교회와 또 삼각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